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12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흠향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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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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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최정한 장로님 저희들을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일에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육신이 성전임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올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다른 환경 속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힘들고 막막한 생활 속에 저희들 홀로 걸어가게 두지 마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1년 가까이 코비드-19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동산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자유롭지 못함을 주님 아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작용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져서 이 코비드-19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많이 나태해진 신앙생활 정말 두렵고 힘듭니다.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주님의 백성다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환경 속에 위험을 감수하며 전도에 힘쓰시는 의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확진자들을 진료하시는 진료진들, 그들의 손길도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주님, 김정혜 성도님의 건강도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준현 집사님 허리 수술도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회복을 기다려오니 주님 의리만 주시고 이전과 같이 건강하여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최도상 장로님 건강 위에도 함께 하시고 박봉수 권사님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생활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천선 목사님의 어렵고도 어려운 2020년 올 한 해 목회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는 2021년 새해 준비된 목회로 은혜 가운데 알차고 건강한 형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이제 12월 24일까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이미 오셨지만 오신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망하면서 이 성탄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올해 이 성탄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일터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매달 두 번째 주일 저희들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물질로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그 일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성탄주일입니다. 12월 23일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 우리 성탄주일에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주차장에서 함께 모여서 또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도 나누면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희들 성탄주일 우리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쓰기는 이 시편 마친 분들은 마태복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저희들 매일 저녁 8시 시간에 맞춰서 가능한 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내용 주보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이사야를 보면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이제는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의 죽음을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요, 한참 전이죠. 적어도 730년 이전에 BC 730년에서 BC 한 610년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요,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정확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인간의 죄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용서는 가해자의 몫이 아니고요, 피해자의 몫입니다. 가해자는 절대로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가해자는 용서받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피해받은 상대가, 피해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 창조 세계를요, 훼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픔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했고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만든 뱀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은 그 인간, 그렇게 사랑한 인간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런 결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동물을 죽여야만 하는 아픔도 겪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짐승 중에 무언가를 죽이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짐승을 죽이셔야 되는 그 아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에덴 동산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창조 작품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나무와 숲, 그것에 있는 새, 짐승, 동물들, 하늘과 바다, 땅, 그리고 인간들,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요, 하나님 스스로 파괴해야만 되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아픔이요, 창세기 7장에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홍수로, 물로 다 쓸려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편하게, 그저 쉽게, 기쁜 마음으로 하신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답고 귀한 창조 세계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은 마치 최고의 화가가 심혈을 기어서 자기가 그린 정말로 완벽한 멋진 그림을 누군가가 와서 훼손시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덧칠하겠다고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 아픔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감당하시고 겪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요, 마침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죄인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은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정확하게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가 기록한 그 내용을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는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사시면서 인간을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룰 사역이 다 마쳐질 때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살 곳을 예비해야 되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동안 이 세상에는 너희들과 함께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할 분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가서 안 계시는 동안, 이 세상에 안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그 기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그 뒤 아래를 보면은요, 바로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합니다. 자, 이 다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헬라어에서 다른이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알로스는 다른데 똑같은데 다른 것이고요.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같은 날, 같은 모델, 같은 차종, 같은 옵션, 같은 색깔의 차를 똑같이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안에 내적인 기능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 이 두 대는 다른 거죠. 그런 의미로 다른 차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알로스고요. 헤테로스라는 말은 두 가지 다른 차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래요. 한쪽은 트럭입니다. 한쪽은 자가용이에요. 모양도 다르고요. 성능도 다르고 그 생산한 회사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지만 어쨌든 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 다른 의미로 설명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다르지만 똑같이 다른 것을 알로스라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다른 보혜사는요,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나하고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간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었듯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인간과 함께하며 인간을 위로해 주고 도와주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지상사역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한 번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약속을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인간, 그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인간과 관계를 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인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인간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성탄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인간의 죄의 결과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죄의 어떤 능력 중에 하나는요,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깨어진 첫 번째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는요, 창조주와 피조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죄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관계가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조물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 하면요, 죄의 노예에 있던 인간을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놀랍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요, 인간의 죄는요, 인간과의 관계까지 파괴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요, 부부관계라는 거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형성은요, 남편과 아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남편과 아내, 가정을 통해서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기본적 이 관계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는요, 평등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종속 관계가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셨어요. 근데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복종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인간의 이 기본적인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을 통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25절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인간관계의 기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서로 복종, 서로 사랑, 서로 순종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 같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은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오게 된 것이죠. 자연이 저주받고 이 자연과 인간관계가 파괴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들이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한 결과 오늘날 자연환경은요, 심하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이나 짐승도 살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까지의 온전한 회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열매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이 세상은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창조 세계의 질서, 창조 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성탄에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는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이해하기 원합니다. 개혁신학에서 갖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세 가지 관점이에요. 그럼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도 완벽하게, 이 온 우주 만물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formed, 완벽하게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변형되고 왜곡되고 파괴되었어요. 타락되었어요. 그것을 deformed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왜곡되고 변형된, 타락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reforme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통한 구속이라는 것은요, 완전하게 창조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복원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이 이전에 만드신 그런 세상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완벽한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는 완벽한 창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아름답고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 또 그러한 질서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파괴된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심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탄절은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도 함께 의미를 갖고 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다시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완전한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다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인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까지 있겠다는 그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르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헌금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늘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물질에는 성도들의 수고와 믿음과 기도 제목이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평강으로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 예수께서의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신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아 이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기다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앞으로의 계획과 또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